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오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저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0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 위에 살아드린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작성하시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손 못 잡아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모든 일 하나가 힘으로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찬양하는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이 저무는 마지막 주일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림에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대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또 온전히 살아온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지혜 성교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담아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처소가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지혜 성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저희들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이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세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마지막 주 그리고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축이 될 학생부와 지휘학교를 기억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함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눈동자 가운데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얼마나 받고 이루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늘 찬양과 경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오며 예배에 참석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송년 주일 예배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송년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어떻게 잘 알고 이렇게 꼭 맞는 찬송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벌써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같이요. 호숫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스승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강론의 제목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생업이 어부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힘써봤지만 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또 한 해를 살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한번 제목을 한번 고쳐보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제가 이 송년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도들이 한 사람의 낙오됨이 없이 다 같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막 성도들만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이외에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또 자매나 형제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부르셔서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소천한 귀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저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은 오늘 이 풍랑인연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조그만 사고를 통해서 뼈가 부러진 성도들을 위해서도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도 들응답해 주시고 또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응답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갔다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무리들이 옹유해서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면은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러분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것은 이것이 두 번째 부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큰 열병 가운데 낫는 그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게네사렛가에서의 이 말씀을 전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은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기는 쫓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기잡이하는 생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며 따라왔던 삶이지만 그 신년 벽두에 있었던 그런 결단은 어디 가고 우리가 세상으로 쫓아가고 있었지는 않는지, 실패의 자리에 혹시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이 두 번째의 만남은, 이 부르심은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온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업 때문에 세상 일로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떠났거나 여러분 푸티하던 그 삶을 버려놓고 그냥 한 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야 되고 한 시간도 더 고객들을 만나야 됐던 그런 우리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전적으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게네사렛 호숫가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야 이름 부르시며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고기잡이 생업에 돌아왔지만 예수님을 더 깊은 수준의 헌신과 참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 3절에 예수께서 그 한 배에 올라서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6절에서 왜 가까이 있으면 좀 다 이렇게 설교하기 힘드니까 약간 뛰어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무리들은 물가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데는 무엇입니까? 깊은 데는 말씀을 따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부르심은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지금보다 더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데 2절에 보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고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고기가 지금은 더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침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이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이 어부들은 고기 잡는 때와 장소를 압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했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주의 음성이 순종을 하고 싶지만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아니다 할 때는 우리가 때때로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주를 향하는 순종과 헌신을 하지 못하게 때때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우리가 3월 중순에부터 이 팬데믹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었을 때 그냥 이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그렇게 만일 우리가 그대로 다 순종했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에 이 모든 교육자들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확장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사랑하는 헌신하는 이 찬양팀이라든지 이 방송팀이라든지 오늘 또 이렇게 이름도 없이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빛도 없이 섬기는 섬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어부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기 낚을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밤 일을 다 끝냈지 않습니까? 오늘 일 끝났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벌써 이미 우리가 다 네트를 걷어가지고 그거 다 하고 수리해가지고 내일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왜 너희 교회는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아주 맞는 말이, 상식에도 맞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 생의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누가 와서 잡아가는 것도 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대신에 여러분의 경험에 유혹받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진 고기잡이 지식에 반대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고기를 잡아보신 분도 알지만 밤에 가까운 해안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중간에 그리고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너무 베드로에게 심한 요구이죠.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심한 요구를 하는 그 사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창조 전에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허탕치고 실패한 시몬에게 다시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봉사할 때 과거의 어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죽게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막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지 않았나? 우리의 사정과 환경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지만 5절 말씀이죠.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또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조금 뒤에 가면 어떻게 보는지 보게 되죠. 아무것도 밤새도록 일했는데 네트를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청소한 그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라고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올리라는 것 그 과정을 수고로운 과정을 하라고 요청하시는데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환경을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때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런 유혹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예수님 따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런 믿음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주의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대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까? 힘썼습니까? 애썼습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겨. 자신의 지식과 기술은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는 것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내가 상식에 맞지는 않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6절에 뭡니까? 그렇게 하니 뭐예요? 그렇게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뭐요? 그물이 찢어진 거지. 그물이 찢어진 뿐만 아니라 이 잡은 고기 때문에 배가 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물하고 그냥 막 찰랑찰랑해서 물이 들어올 정도로 고기가 꽉 찼다는 거예요.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는지라. Let's begin to break. 잡아 올리는데 그물이 뭐 찢어지면서 고기가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월 30일 날 교회를 우리가 비워줘야 되죠. 두려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요? 영혼을 살리고 자녀들을 바로 키우는, 그리고 지금 많이 그 복음에서 멀어지는 기복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본이 되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크든지 작든지 이 사명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 교회의 예산의 10분의 1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내가 지금은 3분의 1 반을 하는데 다음에는 지금 내가 다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선질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내 배가 거의 이제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다른 배에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두려움이나 지식에 대한 제한됨이나 경험 많은 친구들에게 그 유혹에 물리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여러분이 모든 일에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가 하지 못하고 은행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기 잡을 수 없는 시간이 장소에서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힘이 많은 고기를 잡고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떠나가라는 것은 아니죠. 예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때는 내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죄인됨을 보게 돼요. 나의 죄악됨을 보는 것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앞에는 뭐랬습니까? 선생님.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리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많은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소명장 이사야 6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뭐랍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거룩한 나라 할지라도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흥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을 차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맘모스에서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자신의 경험 이러기로 합니다. 1장 16절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 영광을 보고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뭐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내 죄인된 모습을 보아서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지옥에 내려가는 나는 죽음으로 가는 사와 같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의 힘과 위엄과 영광을 볼 때 망하게 되었다. 죽은 사람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영광의 임재함께 두려운 거예요. 나를 가려라 하는 거예요. 해야 나를 가려야 돼요. 심판날에 보면 그 두려워서 정말 벌벌 떨면서 그를 가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알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으면 주께로 오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은 덮지 못할 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아무리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검은 것이라도 신홍이라 할지라도 덮고도 남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연약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엎드려 여러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신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2020년에는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실행하지 못했지만 오늘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이제는 담대함으로 그물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의 삶이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생명을 가져오고 죽음에서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낚는 어부는 여러분 건강도 행복도 물질도 사랑도 평강도 충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너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참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신 것 두 번째 부르심을 여가 생각하면은 첫 번째 마태복음 그 4장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과 18절에 보면 잘 보시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마 첫 번째 분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불렀던 그 찬양하시는 그분, 날마다 빌리그레 목사님 따라가지고, 그분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전도 집회에 평생을 찬양을 하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그 찬송 한번 불러보시라고. 세상에 어떤 것, 그래서 보면 옛날에 우리가 책에 우리 찬송가에서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 여러분들 뭐 어떻게 주 예수, 그래서 지금 바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것이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걸 막는다 해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것이라고 보셨을 때 또 여러분 너무 그 핀잔 주지 마시고 분이라는 것도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이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보다도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죠? 예,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일부터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해서 잡으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타나 이렇게 하셔서 대사도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은 예수,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고 다른 이름은 뭐죠? 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에 목사님, 내가 너무 죄스러운데요. 내가 전적으로 내가 목사가 되지 못하고 전도사가 되지 못하고 선교가, 여기 뭐 보세요. 예, 이 말씀을 받고 위로함을 받아라.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11조는 구약에 있는 것이니까 11조 절대 하지 마. 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위로를 받아라.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는 분명히 이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8장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랐어요. 귀신을 나왔으니까 너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하시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12제자만 11제자만 이렇게 이 땅에 세워놓고 가셨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직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전도사,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일을 감당함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선교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상 직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 물고기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는 또 많은 3,000명씩 5,000명씩 하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집계로 다 인도된지 확인할 수 없지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양육할 수 있고 데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예. 우리의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사명은, 여기 이 말씀은 육체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집니다.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만날 때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프라이오리티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를 위해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는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100배라고 되어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살짝 빼고도 싶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부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강력한 전도와 선교에 임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이렇게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했지만 부르심에도 보면 이 3분의 부르심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낫기 전에. 그럼 오늘 2번째가 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 사건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해. 너가 날 사랑해. 너가 날 사랑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밤이 맞도록 수고로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직장의 문제도, 내 건강의 문제도, 내 관계의 문제도, 내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양으로 하는 것보다 얼마나 하니까 깊이,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마 이만큼 안 해도 될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보다 더 적을지도 몰라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 지식을 내려놓고 깊은 데 가서 이렇게 네트를 내릴 수가 있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할 수가 있느냐? 의사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한 적 고기를 애운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물을 이렇게 찢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또 그물을 또 사면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이 그물 찢어졌는데, 다른 2배에 고기로 가득 처음에 배가 잠기게 되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 3분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우리가 그물을 내립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어려운 처지를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순종하기 힘든 아버지 조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머니에 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상식적으로 오전 바다의 깊은 곳에 고기 없을 뿐더러 어부인 베드로 목수 출신 예수의 말 납득할 수 없었지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대로 수명령 비상식적으로 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 자 상황이 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니까 능동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신앙이죠. 아버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을 알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죄인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버려줄 때 앉은 현세의 복배 내세의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10이나 하나님 힘들어 부모자를 버린 자는 여러 배 백배를 받고 매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슬픔 중에 있는 아버지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채워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감사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아버지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수요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는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군대로 출장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인 눈동자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심장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상한 성도 있사오니 주님 피로 만져주옵소서.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며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늘 함께 하시며 지키리 마셔서 내 주 하나님 듣고 그 눈에는 저 바다보다 깊다. 언덕을 떠나서 창고에 뱉뛰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나만 거쳐가라. 아멘. 내 주 하나님 듣고 그 눈에는 저 바다보다 깊다. 저를 가다 깊은 데로 저 아름다운 데 걸으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내가 이제는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보고 은혜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 가에서 저 큰 바다 달려나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로 아니 조여져 볼까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려 영혼을 구원하리라 작정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선교지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충만